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실 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서남북의 땅의 지경을 알려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직 밟아보지도 아니한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언약이 마침내 지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전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무게감을 가지고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떨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지도자로서 나선 적이 없고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의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모세의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지도력에 따라만 왔기 때문에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가 자기라고 하는 지목을 받았을 때 아마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찌해야 될까 주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자신감으로 충천해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여러 과거의 사건들이 한순간에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회상이 된 것이거든요.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제발 빌고 간청하는 바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어서는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모세 앞에 선 작아진 바로를 분명히 눈으로 본 것입니다. 바다가 모세 앞에서 잔잔하지 않습니까? 성난 파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삼킬 것만 같았지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 때 그 바다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양쪽으로 쭉 갈라져 물의 벽을 세우고 땅을 마르게 한 후에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대로를 터주는 것을 보면 바다도 모세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 부수려고 할 때에 용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터에서 칼을 휘둘렀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용맹 때문에 이긴 줄로 알았더니 진영에 돌아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모세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바뀌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하여 경험했던 여호수아로서는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해서 저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것 전혀 없네.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했겠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감으로 충천했을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인류의 역사상 지금처럼 더 발전할 수도 있을까 싶을 만큼 인간의 능력은 한계를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각종 분야마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21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스위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 지도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구글의 회장인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인터넷과 관련된 웹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에릭 슈미트가 대답한 말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지금 세간에 자자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그의 답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터넷 가지고 먹고 사는 회장이 인터넷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터넷이 사라진다는 말은 이제 인터넷이 소용없어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앞으로 인류는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를 놓고 주고받는 정도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컴퓨터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인간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생활의 일부가 되어져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호흡하면서 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몸의 일부가 되어져 버려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인터넷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끝을 모르는 거예요. 방을 들어가면 그동안에 방에 장롱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침대도 있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한 물건들과 사람이 같이 호흡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학이 최첨단으로 달리고 있고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만큼의 극을 향하여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야기들, 각종 지도자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고 각 기업에서 그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면서 인간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한계를 모를 만큼 위를 향하여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한계를 갖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의 전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영웅적 발언이
그가 죽을 때 52세의 나이로 유배되어져서 영국의 과도 정치 때문에 그들이 고용한 암살범 때문에 나는 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폴레옹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충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그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물처럼 녹아져 버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자존심과는 조금 자신감과는 조금 다른 자신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생성되어진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온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성패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생겨난 자신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 이하를 보면 3번씩이나 강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5절과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강하라, 담대하라, 나아가라 라고 만약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었을 것이고 용기를 얻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나아가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내가 쓰러지면 안 돼 하고 나아간다면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이루어낼지 모르지만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거긴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들이 곳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숱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사람을 들면 다윗이고 신약에서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등극하기도 전에 소년이었을 때,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진영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쪽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서 사울 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세상에 장수들도 못해서 숨어있는 이 지경에 조그마한 아이가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안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을 던졌는지 사울이 꼼짝 못하고 내보내주는 겁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목동 시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장군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보내주자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이 앞에 섰는데 쳐다보기도 힘든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 앞에서 던지는 말이 사울 왕 앞에서 했던 말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확신에 찬 말로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그 거인 앞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어린 소년의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겨우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치는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 버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을 다니죠. 몇 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을 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얼마든지 자기가 정당하게 죽여도 될 만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울의 손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건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자신감이 충천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감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자신감으로 꽉 차 있던 바울이 실제 그의 삶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 실제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결국은 그가 마지막 때에 그 모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한 절만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다 들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자의 입에서 자기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말년에 지금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살리셔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을 생각하니 내가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일상에서의 삶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로서는 아마 만약 그것이 저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요? 모세도 없는데요. 저 오합지졸 데리고요. 꼭 제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저에게 신무기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용맹무쌍한 군사들을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지 군사 지략가, 전략가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사업이 자금이 돌질 않아가지고 부도 위기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함께 할게. 이겨 나아가라. 하나님 그 말씀 말고 저에게 자금줄을 좀 뚫어주세요. 저에게 좀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당장 구직으로 인하여서 힘들게 이 직장 저 직장 찾아보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무슨 용기가 되겠어요? 직장을 번듯한 직장을 딱 소개해 주시고 자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담대해라 말씀하시면 이것이 비웃는 것인지 조롱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 육체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건강을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질 않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호수아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모세는 철저하게 보았거든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여호수아만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10가지 재앙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바로를 보았고요. 홍해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홍해가 쭉 갈라지면서 자기들을 건너주게 하는 모습을 다 보았고요. 아말렉 군대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건이 눈앞에 닥치면 그 사건에 몰입하면서 어떻게 해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요청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미래에 필요한 그 무엇이 손에 들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하나를 잊지 마시고 쌓아두시고 마치 파노라마와 같이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만약에 문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갈 때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활짝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선결해야 할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어지는 복,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나아갈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왜 이런 조건을 제시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지 않아요? 광야에서 다 죽죠.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호수아로 알게 하는 겁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왜 죽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면 적들의 공격 때문에 죽었나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의 징계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무엇을 쥐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싸움은 정작 부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라. 너희의 지금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왜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된 것도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 방랑의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하시죠. 그럴 때 그 훈련이 그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납니까? 그것을 다 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어느 정도 군사력도 이제는 제법 혹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40년을 그래도 닳고 닳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혹시라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중용을 가르치는, 중용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중도를 걸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기준하여서 오른쪽으로도 보지 말고 왼쪽으로도 보지 말고 기웃기웃 다른 데 어떤 도움이 있지 않을까, 다른 데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이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싸움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의 싸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의 싸움이고,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걸러내지 아니하고 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싸움을 분명하게 해주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는 땅 밟는 곳마다 주님께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풍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문제될 것이 없음을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50년을 우리가 살아내길 바라고 2015년 한 해를 살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내고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